여러분은 한 주간 또 2024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길을 걸어오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 인생의 여정, 그 뒤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그 뒤를 돌아보면서 내 앞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가 보여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어떤 사람이든 한 병원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병동이 있죠. 그 병동에서 20년 넘게 간호 활동을 하던 간호사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마지막을 보내는 그분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들을 사례별로 해서 책을 썼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책의 결론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모든 사람은 마지막 때에 후회를 한대요.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이 길을 갈 걸, 그때 이랬으면 참 내 인생이 이렇게 살면 좋았을 걸.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 정말 열심히 살고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참 우리는 애쓰고 애씁니다. 때로는 그 길을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요. 때론 진흙탕에 구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눈이 와서 미끄러지기도 하고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또 고등길, 괜찮은 길인 줄 알고 갔더니 어때요? 우리 인생의 길엔 함정이 참 많아요. 때로는 발이 빠져서 넘어지고요. 때로는 온몸이 빠져서 정말 일어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게 아플 때도 있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인생의 길 중에 제일 좋은 길이 평탄한 길이라고. 그래서 어떤 사고, 어떤 웅덩이도 없고 함정도 없고 그냥 평탄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길을 가는 게 좋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냥 평탄한 인생만 살아서야 되겠냐? 인생이 재미없지 않냐? 그래서 인생의 길이 어때야 된다고요? 롤러코스터 같아야 된대요. 왜?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어느 때는 올라가는 것 같고 어느 때는 내려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인생 1막에는 내려가는 길이 있으면 2막에는 올라가는 길이 있고 또 반대로 1막에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2막에 내려가는 길이 있다.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인생의 길은 성공의 길을 가야 한다. 그래서 나날이 뭐 해야 된다고요? 발전해야 한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탄한 길을 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의 길을 가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성공의 길을 가기 위해서 많은 역경과 환경을 이겨내면서 가시던 불의 길도 함정 같은 길도 뛰어넘고 밟고 또 일어서서 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런 인생의 길을 가시면서 또 그런 인생의 길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떤 길을 가느냐가 아니라 인생은 방향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평탄한 길도 가야 되고요. 또 롤러코스터 같이 정말로 인생이 때론 힘들고 때론 또 성공의 맛도 보고 또 때론 실패의 맛도 보고 맞죠?
또 우리 인생이 매일이 발전이 되어져서 어떤 길이요? 성공의 길을 가야 되는 것도 맞죠. 이 모든 이야기들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생에 보여지는 외부적인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인생의 평탄한 길을 가시는 분, 또 롤러코스터 같이 조금은 어렵지만 조금은 또 성공하고 이런 작은 성취요 또 작은 실패 속에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그 길 속에 있는 분, 또 성공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나날이 발전이 되어져서 발전의 길을 가시는 분들, 그런 여러분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보여지는 문제 사건이 없는 평탄한 길, 보여지는 문제 사건 속에서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즐겁게 가는 인생의 길, 보여지는 성공의 비밀, 최고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오늘의 나의 노력, 오늘의 열심,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보여지는 인생. 여러분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평탄의 길, 롤러코스터의 길, 성공의 길 속에 내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사람마다 가는 길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방향성도 마찬가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개인마다 자신이 최고라고 느끼는 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인생의 길일 테니까요. 그런데 공통적인 게 하나 있죠. 그 모든 길의 끝에서 원하는 건 뭐요?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행복이라는 단어 속에 숨겨진 뜻이 뭔지 아십니까? 평안이에요. 마음의 참 평안 속에 있는 거.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이 참 평안 속에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은 어떤 길을 가야 되냐? 보여지는 인생은 다 다를 수 있으나 내 속에서는 어떤 길을 가실 수 있어야 되냐? 평안의 길을 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그 길 속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의 참 평안한 길, 그 축복의 길로 가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에 함께 가는 길.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모든 가정, 직장, 만남 속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 속에 있는 삶, 그 평안의 비밀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혹시 내 인생의 길이 너무도 후회스러운 분 계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길이 정말 이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과거의 길을 통해 내가 진짜 무엇이 필요하고 또 내 길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불안한 생각, 마음, 염려 속에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있는 그 길 때문에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고
정말 그 길 속에 영원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 속에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요. 내 오늘 속에 영원한 작품의 비밀을 누리는 누림의 비밀 속에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의 여정이 영원한 유산이 되어지는 그 축복의 길을 가는 비밀.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여정, 내 인생에 가는 길에 불안과 염려 속에 있지 마시고요. 내가 너희에게 참 평안을 주노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와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복음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어떤 방향을 가든 어떤 길을 가든, 때론 넘어지고 때로는 함정에 빠지고 때로는 웅덩이에 파인 거에 걸려 넘어지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평안을 이루고 축복으로 바꾸는 길로, 영원한 응답으로 바뀌는 인생의 길이 되어져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인생의 길을 가고, 보이지 않아서 발을 어떻게 내디딜지 몰라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그 축복의 비밀 속에 이제 평안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헤맬 때도 있죠. 헤매도 괜찮고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면, 그래서 평안의 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온의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을 통해 확인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의 시온의 대로예요. 오늘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33장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 보배를 소유한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를 소유한 것이다. 즉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럽니다. 그래놓고 뭐라 그러시냐, 34장에는 모든 원수들을 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래놓고 35장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 그 길을 가게 하시겠다. 시온은 다윗 시대에 여러분 잘 아시는 한 지역명이기도 해요. 근데 영적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 교회를 의미하고요. 그 교회의 의미는 구약의 교회의 의미입니다. 성전의 의미. 그 의미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 장소,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시온은. 그리고
이 시대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교회의 개념도 있어요, 시온은. 그래서 시온의 대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인생의 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첫 번째가 뭐냐? 구원의 길이에요. 오늘 이사야 3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의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메마른 땅, 사막, 이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로 메마른 시대입니다. 저는 요즘 책을 읽고 뉴스를 보고 시대의 상황을 보고 정치를 보고 세계사를 보면 세계의 전체적인 흐름도 어떤 흐름이냐? 철저히 메말라 있어요. 제가 볼 때. 한쪽에서는 인권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나눔을 이야기하고 소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떤 시대냐? 감정이 메마른 시대 같아요. 나만 아니면 돼.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준다는 이유로 아무 나하고 연관도 없는 사람한테 총질을 해요.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이유도 모른 채 고아가 돼가고 있고요. 인권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전 요즘은 맞는 걸까?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에 맞지 않으면 다 적이에요, 그냥. 한 책을 봤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는 집단 이기주의 시대래요. 집단이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정의로 바뀐대요. 그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만나 영적인 비밀을 누려야 될 인간들이 그 영적인 공급이 없기 때문에 메말라 버려 있는 시대예요. 이사야 시대 때 딱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하나님을 안다고 예배도 거칠애로 하고 모든 건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의 것을 받지 않겠다 그러세요.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양을 드리고 피를 뿌리고 제단에,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너희들이 그 살찐 소와 살찐 양과 살찐 것들을 내게 가져와도 나는 받지 않겠다 그러세요. 그것을 먹어서 내가 배부르다 이래요. 왜 그러냐?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세상의 기준으로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뭐 했냐?
애굽으로 아수르 쳐들어온다니까 야 우리 큰일 났어. 애굽으로 내려가. 애굽에 다시 또 사정을 해요. 그리고 아수르와 협상해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예요? 사막과 같고 메마른 땅과 같은 상태에 그런 길로 가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셔야 되냐? 5절에서 6절.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래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못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영광을 누려야 될 인간이 질병에 시달리고요. 보여지는 질병 수준이 아니라 고통받는 질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바로 인생의 길을 가지 못하는 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 그 빠져나오는 구원의 길의 비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1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래요. 오늘 이사야 35장 5절에 6절 말씀을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원어적인 뜻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입니다. 왜 이게 되게 중요하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 속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머리 이렇게 자르러 가는 미용실 원장님이 저한테 그 질문 했다니까요. 목사님, 성경에 이야기가 많잖아요. 근데 왜 맨날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설교하면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 맨날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많은 일들이 있죠. 근데 그 많은 일들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뜻은 딱 하나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배의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이 비춰서 보여지지 않으면 맨날 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 그 구원의 길, 구원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늘 같이 들리십니까? 어제도 들었고 지지난주도 들었고 그 전주도 들었고 그래서 다 같은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으셔서 그래요.
지식으로 들려지시니까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께 한 질문의 가치가 이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세례 요한이 나시린으로서 광야에서 계속 외쳤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야기했죠. 나는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근데 제자들이 볼 때는 어땠냐? 메시아관에 대해서 계속 들었는데도 이들이 생각한 건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처럼 대선지자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저 가나안 출신, 아니 나사렛 출신, 어부 출신, 그 어부 동네에 목수의 아들, 천민이거든요. 지금 우리를 굳이 얘기하자면. 거기다 얘기를 들어봤더니 말구유에 났대. 제일 바닥에. 그 멋있어야 되는데 안 멋있거든.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길이라는 기준을 세상의 가치, 세상의 지식, 세상에서 말하는 이성을 가지고 바라보면요. 정말 죄송한데 구원의 길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대가 점점 어떤 시대가 될 것이냐. 이단은 더 많아질 겁니다. 또 그냥 복음만 얘기하면 이상한 교회라고 들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기준이 애매해졌거든요. 정말 복음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고 복음의 기준으로 말씀을 보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단체가 말하는 가치관을 자꾸 이야기할 테니까요. 무리가 모여지는 그것이 그 이데올로기가 정의라고 말할 시대가 점점 더 많아질 거니까요. 여러분만큼은 구원의 길을 가십시오. 그 구원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래요. 고생하고 지쳐있는 그들을 살리는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길을 가십시오. 그 구원의 길 속에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신분이 먼저 돼야 되겠죠. 시온의 대로로 가기 위해서 제일 되어져야 될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비밀을 알아야 해요. 그 다음에 길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길을 가야 되냐? 거룩한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구원의 비밀 속에 있으면 어떤 길을 갈 수 있냐? 거룩한 길을 갈 수 있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이래요. 길을 가는데 그 길이 거룩한 길이랍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유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학적으로 깨끗하다. 우리 한국말의 단어의 의미처럼 거룩, 이게 아닙니다. 이 거룩은 어떤 거룩이냐? 모든 인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요. 죄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럼 그 죄가 어떤 죄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럽니다. 이 죄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 이 아담의 후에 모든 인간은 뭐 속에 태어나냐? 죄 속에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길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그 속에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거룩한 길을 간 답, 비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요. 거룩한 길은 어떤 길이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능력의 길.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의 여정 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했다면 내 인생 어떻게 살았을까? 거룩하다니까, 거룩한 길이라니까, 목에 힘주고, 나는 깨끗해, 내가 깨끗할 수 있어. 이게 종교고, 유교고, 도덕이고, 윤리거든요. 그 의가 다 어디서 나오냐? 나에게서 나와요. 근데 저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럴 만한 인격이 안 돼요. 제 인생은 어땠냐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제 인생은 내가 목표로 하는 내 방향에 대한 분명한 목적 속에 내 인생의 길을 가는데 걸리적거리는 건 다 부시고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했고요. 어디를 가나 내 자리를 반드시 만들어야 했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땠냐? 전쟁의 같은 인생이었어요. 전쟁 같은 인생.
그러니까 웃기죠. 열심히 산다고 이야기 듣고 노력하며 산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어땠냐? 상처투성이에요. 칼에 맞고 창에 맞고 화살에 맞고 총에 맞은 인생이 상처뿐인 인생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바꾸는 비밀이 어떤 비밀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 속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길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어떤 길로 바뀌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 사라지는 인생의 길 가는 것 같은데 그 길이 아니고 영원한 길을 가게 되는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오늘 이사야 35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사라지리로다. 이래요. 복음의 비밀 속에 구원의 길을 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거룩한 대로를 가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영원한 길이 어떤 길이냐? 하나님 나라의 임재,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인생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51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다. 이래요. 여러분, 혹시 지금 슬픈 일 속에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일 속에 그 인생의 길을 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어떤 기도를 하냐? 구원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죄 문제, 저주, 재앙이 끝나는 비밀, 그 대로로 가는 길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영원한 길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영원한 것 속에 기쁨이 임하고 영원한 것 속에 시온으로 돌아오리니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축복. 그게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저는 가끔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참 요즘 기도 제목이 많을 때가 많거든요. 저도. 어느 때는 싹 없어요. 어제도 일을 마무리하고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렇게 지하철이 이제 한강 다리를 이렇게 건너서 쭉 이렇게 넘어오는데 이렇게 하는데 햇빛이 막 이제 석양이 지면서 쫙 비치는데 하나님 참 좋네요. 그런데 낮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 롯데월드타워 광장에서 이렇게 뭐 작업을 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광장에서 롯데타워에 있는데 광장에서 그 회전목마 있는 그걸 철거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회전목마를 다 포장해서 이렇게 다 눕혀놨었거든요. 공원이니까 사람들이 주말에 얼마나 많이 지나다니는지 제 무슨 원숭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다 얘기해요. 말이 바베큐 같네. 부터 시작해서 계속 저희를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야, 주말에 일 못하겠네. 아마 오늘도 지금 작업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일을 마무리 짓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하나님께 처음에는 그 석양이 이렇게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사람들은 맨날 놀러 다니고 즐거운 곳에 저는 일하러 갑니다. 아니, 저는 그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면 안 될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 기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의 영원한 비밀이 저를 통해,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통해 증거되어지면 안 되겠습니까? 문화적인 교회라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정말 후대를 살리는 문화적인 시스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제자와의 만남, 또 장소의 응답, 또 복음 경제의 축복, 하나님이 올해 채우시겠다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로 그 영원한 것에 대한 저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 언약을 받고 감사함으로 있다고 말을 하는데 제 마음에는 슬픔과 탄식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문득 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이렇게 일을 조금 하는데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힘들지 했더니, 이제 제가 매일 먹는 제 질병 때 약을 먹는데 약을 깜빡하고 안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제 약 속에 이제 진통제 성분이 들어가 있고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프면서 이렇게 축축 처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돌아오는 길이 너무 지치는 거예요. 보통은 제가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금요일까지 설교안을 완성을 하는데, 그렇게 일이 조금 밀려가고 몸이 힘들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토요일 날 설교 내용과 뭐 이거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시니까, 근데 설교안을 만드는 걸 그렇게 하는데, 어제는 토요일 날 교회 와서 그 설교안을 만들어야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딱 기도를 하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온 기도가 뭐였냐? 회개의 기도였어요. 분명 내 인생을 바꿔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비밀 속에 나는 영원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래서 나를 영원한 기업 삼으시고, 그래서 오늘의 삶 속에 영원한 작품의 비밀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유산, 그래서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통해 문화적인 교회, 그래서 정말로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문화 시스템을 갖추는 교회라는 미래의 비전까지 주시고, 그것을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후대 살리는 영적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자꾸 슬픔과 탄식 속에 있는 것 같은, 영원한 것을 보지 않고 지금의 것만 보는 거죠. 또 구원의 감사, 그 거룩한 길을 가는 여정 속에 있는 나, 여정 속에 있는 오늘이 정말 나의 것으로 잘 안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습니다. 사라지게 하시라고. 그렇다고 제가 뭐 불행하고 뭐 일하니까 아니,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제 마음에 한 번씩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집에 가서 이제 밥 먹고 잠이 들었는데, 어제 밤새 어떤 꿈을 꿨냐? 제 꿈을 많이 안 꾸는 편인데 밤새 어떤 꿈을 꿨냐? 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 문을 자꾸 열어보고 들어오려고 하는 꿈을 꿨어요.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께 원하는 거겠죠, 제가. 왜 그러냐? 여러분이 진짜 영원한 길,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길을 가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 사람들이 모여드는 응답을 확인하게 돼요.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룩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래요. 이새의 뿌리, 즉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의 기치가 들어서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음 때문에 모여드는 거예요. 회복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이래요. 포로된 자, 묶였던 자, 노예된 자, 그들을 돌아오는 그 현장에 어떤 자들이 있다고요? 남은 자가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이래요. 흩어진 자들이 모으는 응답. 여러분이 영원한 길을 가고 거룩한 길 속에 구원의 길 속에 가고 있다라는 확인의 비밀은 어떤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누리게 하시냐? 이사야 66장 11절에서 12절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어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이게요. 하나님이 풍성히 채우시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풍성하게 채워나가실 거예요. 풍성하게 인도해 나갈 거세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근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 보이지 않는 길이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길, 거룩한 길, 영원한 길, 하나님 나라의 인재의 비밀 속에 있다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오늘 이사야 35장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그래요. 구원받은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모으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는 인생의 길. 여러분 때문에 주변을 회복시키는 인생의 길.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어떤 길이 되냐?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이래요. 영원한 기쁨.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의 인생이 되어지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어떤 길이 되어지냐?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인생의 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안에서 가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싶으실 때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인생의 길을 가는데 발이 너무 아프고 다리가 너무 아프고 상처난 데가 너무 많고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눕고 싶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 인생의 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인생의 길이 어떻게 바뀌냐? 성함으로 채워지는 그 길에 참 응답의 시간표가 반드시 와요. 슬픔과 탄식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 속에 있는 삶으로 그게 복음 안에 있음이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통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어떤 길이냐? 모든 자를 살리는 길. 그게 전도자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인생의 길. 그래서 많은 흩어진 자들을 모으고 살리는 인생의 길. 그 참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지고 주의 손이 함께함이 보여지는 구원의 길이요 거룩한 길이요 영원한 길의 축복의 비밀이 모든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모든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참 증인의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인생의 모든 길이 하나님이 임재하고 보여지고 증거되고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시온의 대로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